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1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의 말씀 앞으로 부르셨사오니 우리의 마음 문을 열게 하시고 결단하는 마음을 주시고 말씀이 우리 안에서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뜻과 같이 세상을 향해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모든 일에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않게 하시고 진실함으로 하게 하시고 모두가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주의 일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병중에 신음하는 동역자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참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러한 참된 믿음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이 어려운 시기를 견뎌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또한 문제와 또한 가정의 어려움과 자녀들의 그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사 참으로 하나님의 때에 선하신 뜻 안에서 해결함을 입을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손길이 우리 가운데에 있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종의 입술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목사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자칭 목사라 하는 자, 교단에서 인정받은 목사가 있고 또 사람에게 인정받은 목사가 있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목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개혁주의 장로교, 미국 북장로교의 유명한 목사이며 저술가인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안수 받는다고 해서 목사가 되는 것은 아니다. 어느 날 목사가 되는 것은 양수가 터지듯 되는 것이다. 양수가 터지듯 된다라는 것은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에 스스로 양수를 터뜨리고 나온다는 의미는 아니죠. 의식을 가지고 자신이 의식적으로 또 제도적으로 목사라는 이름은 가질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결코 목사가 되는 것은 아니라 하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내가 목사다, 자칭 목사 혹은 내가 교단에서 인정하는 모든 과정을 수료하고 목사로 안수받았다 하는 그러한 교단에서 인정한 목사 혹은 사람들에게 저분은 참 목사님이다 라는 그러한 인정을 받은 목사, 그렇다고 해서 목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양수가 터지듯 목사가 된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자신과 자신의 사모가 목사로서 사모로서 하나님 앞에의 진정한 소명으로 부름받기까지, 다시 말하면 내 자신이 진정한 목사로서의 정체성을 갖기까지 3년이 걸렸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간판만 어떤 교회라고 해서 또 십자가만 세워놓는다고 해서 모두가 교회가 아닙니다. 자칭 교회가 될 수 있고 제도적인 교회가 될 수 있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교회가 될 수는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위해서는 진정한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신앙의 길은 결국은 마음의 길입니다. 왜냐하면 그 정체성은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가도 중요하지요. 그 지식이 어떤 마음으로 드러나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서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많은 일을 감당할 수 있고 열심히 있는 모습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중심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다면,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진실한 정체성이 없다면 우리의 수고는 쉽게 자기의가 되고 우리의 열심은 쉽게 다툼이 되고, 왜 나만 이걸 해야 되느냐, 왜 저 사람은 가만히 있느냐 하는 그러한 다툼이 되고 갈등이 된다는 거죠. 우리의 봉사는 어느새 인정받고 싶은 욕망으로 변질될 수 있더라. 그래서 오늘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명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 그리고 자신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고 권면합니다. 자,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하나됨은 성격이 같아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생각의 차이가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모두가 환경이 다르고 마음이 다르고 모두가 의견도 다르지만, 왜냐하면 교회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라온 배경도 다르고 성품도 다르고 판단의 방식도 다릅니다. 그런데 그 다름을 넘어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힘, 그 안에서 서로 마음을 합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는 거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서로 사랑스럽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서로를 오래 참을 수 있는 이유도 서로가 늘 온전하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번 나누었었죠.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우리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중에 괴수죄인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무조건적인 그러한 용서함을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면서도 버리지 않으셨고, 우리의 죄를 보시면서도 십자가로 품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의 하나됨은 사람의 성격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복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희생의 십자가, 그 섬김의 십자가를 견고히 붙잡은 사람만이 바로 하나됨이 나올 수 있는 것이다. 어디로부터? 마음으로부터 말이죠. 바울은 이어서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다툼은 자기 뜻을 관철하는 그런 마음에서 나오고, 허용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에서 나옵니다. 모두가 다 자기 중심이죠. 겉으로는 옳은 말을 해도 그 안에 자기를 높이려는 마음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교회를 위한다고 말해도 그 안에 내 뜻대로 되어야 한다라는 그 욕망이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늘 마음을 살피는 일이죠. 어쩌면 앞서 이야기했듯 자칭 목사, 교단에서 허락된 목사, 사람들이 목사로서 인정하는 목사,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목사, 어쩌면 저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목사가 아직 되지 못했는지도 모릅니다. 교단에서
제도적으로 안수해서 인정하는 목사는 되었을지라도 어쩌면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러한 목사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해 나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러한 인생 속에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안다면 우리는 결코 교만할 수 없는 것이죠. 바로 저는 바울이 깨달은 게 바로 그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사도라고 해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그 사람들의 삶을 조종하고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가진 것이 아니라 나 역시 하나님 앞에의 진정한 사도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몸부림치지 않으면 금세 변질되어 버리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 그래서 바울은 그 길을 분명하게 제시합니다. 3절에 보면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겸손은 자신을 아무 가치 없는 사람처럼 낮추는 것이 아닙니다.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내 지혜도 내 경험도 내 열심도 내 직분도 하나님께서 잠시 맡기신 것이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영원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건강마저도 내 것이 아니죠. 재산마저도 내 것이 아닙니다. 자식마저도 내 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두 다 이 세상을 떠날 때에 두고 가야 될 것이, 그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남을 이겨야만 마음이 놓이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증명하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바로 그런 삶을 살았어요. 평생 동안 목사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려고 몸부림쳤던 분이 바로 유진 피터슨 목사님입니다. 그의 저서를 통해서 그의 생각, 그의 삶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리에서 다른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의 일상도 이 말씀 앞에서 멈추어서 돌아봐야 됩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우리는 얼마나 자주 내 마음을 먼저 앞세우는지 모릅니다.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고 작은 오해에 마음을 닫고 내 수고가 인정받지 못하면 서운함이 쌓이고,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다른 길로 부르시죠. 내 마음을 주장하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우는 삶. 어쩌면 우리는 평생 동안 이 배움의 길 위에 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우기 위한 그러한 여정,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끊임없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갔듯이 우리의 인생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평생 동안 그 한 가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배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훈련하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 그래서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고 말합니다. 이 마음을 품기 위해서 우리는 이 길을 가고 있더라는 거죠. 신앙의 성숙은요, 결국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데 있습니다. 그 마음은 높은 곳을 향해서 올라가는 마음이 아니라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마음, 붙잡을 수 있는 권리를 내려놓고 섬김의 자리로 내려가며 사랑하기 어려운 자를 품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마음, 배반하고 또 배반하고 끊임없이 배반하는 자들을 내가 그들을 잊지 않겠다.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그리고 끝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그들의 죄를 사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우리는 저 사람은 내가 도무지 품지 못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을 품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워가는 길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분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창조주이시며 만물 위에 계신 주님이시다.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다. 무슨 말입니까?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면서도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겸손히 드린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이게 바로 복음의 놀라움입니다. 낮아질 때, 비천해질 때, 섬길 때에, 겸손해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죄인이 올라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죄인에게 내려오셨고, 우리가 하늘에 닿은 것이 아니라 하늘이 우리에게 임하셨다. 하나님은 겸손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교만은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되는 것이죠. 주님의 낮아지심은 말뿐인 겸손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고 자기를 낮추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그것도 십자가의 죽음, 십자가는 수치의 자리였습니다. 저주의 자리였습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의 자리에 서신 자리였습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 앞에서 더 이상 자신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운다는 것은 감동적인 생각을 품는 그런 게 아닙니다. 찬송하다가 내 마음이 뭉클해서, 내 마음이 갑자기 동해서 눈물을 흘리고, 또 설교를 듣다가 내 마음에 와닿는 말이 있어서 아멘을 하고,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십자가의 길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내 권리를 주장하기보다 사랑을 위하여서 내 모든 것을 내려놓을 줄 아는 것, 억울함이 있어도 하나님께 맡기고, 섬김이 드러나지 않아도 묵묵히 감당하고, 관계가 어려워져도 먼저 마음을 낮추는 것, 이것은 우리의 힘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일하실 때에 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성령께 붙들림을 받고 사역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행하시며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고 행하시더라. 대형 교회들이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저도 대형 교회에서 사역을 해봤고, 모든 것들이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중직자들이 그 교회에 가서 오늘 탐방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그들이 얼마나 낮은 자세로 주를 섬기는지, 왜 그들이 부흥할 수밖에 없는지, 우리는 단지 숫자를 지향하는 교회가 아니다라는 그런 말로 이 작은 교회를 합리화시키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왜 그들에게 사람들이 모여드는지 우리가 그것을 보자는 것입니다. 그들의 섬김, 그들의 낮아짐. 어제도 담임 목사님이 직접 전화가 오셔서 어떤 분이 오십니까? 이름을 일일이 다 물어보시고, 이 작은 시골 교회에서 누가 오는지, 그분의 이름이 무엇인지 사실은 담임 목사님이 알 이유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꽉꽉 차는 그 예배당 속에서 우리 중직자들 몇 명이 가는 것, 사실 드러나지도 않는 일이에요. 그러나 그런 것들을 챙기는 것을 보고 참 벌써부터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더라. 아, 역시 이런 섬세함, 이런 겸손함. 먼저 연락이 오셨어요. 내가 오후쯤에 연락을 드려야지 했는데 오전에 전화가 오셨어요. 일찍 전화가 오셨어요. 낮아짐은 패배가 아닙니다. 내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라도, 오히려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라도 내가 품는 것은, 그것은 내가 굴복하는 것도 아니고 패배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이셨다는 것을 언제요? 겸손해질 때, 낮아질 때, 섬길 때에,
그리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는 것.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을 꿇게 하셨더라. 11절에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더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마음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가정에서 먼저 낮아지는 마음, 교회에서 서로를 세우는 마음, 말보다 사랑이 앞서고 주장보다 섬김이 앞서며 판단보다 긍휼이 앞서는 마음, 누구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함께 그리스도께 가까이 가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마음을 가르쳐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굳은 마음을 낮추시고 다툼과 허영을 내려놓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겸손과 순종을 닮아가게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며 오늘도 우리의 삶이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믿음 생활도 세상에서의 성공을 위한 생활처럼 자신을 높이고 자신을 자랑하고 자신의 재능을 드러내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참으로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 용서받았음을 늘 기억하며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엎드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대로 쓰시는 대로 주님 잠잠히 순종하며 주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공동체가 복음의 향기를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